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세리토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교과 해설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제1기에는 남대극 목사님을 강사로, 또 제2기에는 김연주 목사님을 모시고 교과 해설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다시 교과 해설을 하게 된 이유는, 대면 예배를 아직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예배를 방송실 국준신 장로님께서 혼자 사회 보시며 찬미 인도하시며 방송 송출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교과 해설 시간이 대개 45분에서 55분까지 되다 보니 이어지는 설교 예배 방송을 하시는데 너무나 고충이 많으시고, 그렇다고 기존의 재림마을이나 카스타의 방송 해설을 35분으로 편집하시는 것도 너무 힘드셔서 제가 저희 교회 형편에 맞게 30분에서 35분 내외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 방송부 국장로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 편집을 매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하시는 우리 국중신 장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시작된 이 세리토스 교과의 교과 해설 방송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되, 원하시는 분께서든 계속해서 한국연합회 안식일학교 홈페이지나 재림마을 또는 카스타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 교과 해설 방송을 함께 시청하셔서 큰 도움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제6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의 교과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아는 베드로전서의 기억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초등학생 때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희 집안의 족보 하드카피 이 책을 구입하셔서 가져오셨습니다. 제 당시 기억으로는 한 권이 아니라 크고 두꺼운 전집 형태의 여러 권으로 만들어졌던, 그리고 또 한자가 가득했던 그 책을 여기저기 펼쳐 찾아가며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형제들을 찾아가며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누구인지, 제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후손이며 여러분의 조상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의 제6과의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 자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임을 함께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책 78쪽에 보면 한 보석상에 진열된 채 8시 45분에 멈춰 있었던 시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계가 멈춘지도 모르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바람에 지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보석상의 시계를 바라보고 믿듯이 세상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보석상에 멈춰버린 시계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발견하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깨닫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 그분의 택하신 족속임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끼기.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하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답게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거하기로 결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번 육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을 또 함께 살펴볼까요? 2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질문, 시대를 추월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 그분의 성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 우리가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후사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변치 않는 순종, 바로 이 결론의 핵심 단어이겠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자는 교과책은 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날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제목, 만민 중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인 신명기 7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성민이라고 칭하시며 심지어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묘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값진 재산 혹은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선민으로 부름받고 구별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진 재산 혹은 특별한 보물이라고 지칭될 만큼 가치 있는 구석이 전혀 없는 민족입니다. 교과책에서도 이스라엘은 위대한 문화나 명성을 누리지 못한 소수 민족에 불과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을까요? 에스겔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은 출생이 미천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째로 비참하게 버려진 한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면서 그가 선택받게 된 이유는 그가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 저자는 80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 선택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그들을 위한 여호와의 사랑, 그분의 사랑 덕분이었다.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것은 값진 재산이나 특별한 보물로 불릴 만큼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성민으로 또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를 통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만민 중에 가장 연약하고 가치 없는 그들을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높이 드러나는 계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과 저자의 이러한 해설이 참 너무나 와 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 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이후 신학을 공부한 이후 지금까지 이제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교회에 모으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특권, 말 그대로 특권이죠. 이 특권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족한 저를 선택하시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잘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적 14쪽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여기 드러나 있죠.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계시를 위탁하셨다. 둘째 날의 제목은 땅을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았던 한국에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변치 않고 내려오는 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무조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삽니다.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고 위아래 사방이 강대굴에 휩싸인 채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던 반도 국민인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땅, 자기의 영토에 대한 집착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유목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곳을 떠돌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땅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명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37편에 등장합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그 광경을 목도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세대를 거듭하면서 반복하셨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그 후 이삭, 그리고 이삭 이후에 야곱에게 반복하셨고, 후에 요셉의 유언에서 이 약속은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400년의 세월이 걸릴 것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모세와 드디어 여호수아의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입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라. 여기 1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와 맺으신 약속, 언약에 의하여 세상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의 모든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 선명한 두 대조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스스로 언약을 축복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동시에 그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행함으로 그 모든 언약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날 제목이 이스라엘과 언약인데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의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셋째 날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언약, 약속은 이행, 지킴, 순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언약이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좋은 언약, 그 아무리 좋은 약속, 그 아무리 좋은 계약 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이면에 있는 파멸이 분명히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해를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대부분은 반역, 그리고 그 반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하는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회개, 그 회개 이후에 순종이 되풀이되는 패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하에서만 약속된 광활한 영토를 잠깐 차지하였지 대부분의 시대를 통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파멸과 저주를 그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역사를 거울 삼아 반면 교사 삼아 우리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약속을 이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형벌과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분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하기 쉬운 오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84쪽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업적 거래를 하는 자들 사이에서 체결되고 차갑고 딱딱한 법적 동의가 아니다.
언약의 관계는 엄숙하고 신성한 결혼과도 같은 헌신적인 관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 우리와 거래를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를 부르신 근거가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우리와의 사이의 이해관계를 따지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시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이기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여 계산적으로 거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 그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언약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은 손익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닌 관계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약속이 그러하듯이, 사랑하는 가족 간의 약속이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과의 언약은 사랑의 관계로만 이해되고 또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날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반역, 심판,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의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한 가지 반복되는 키워드, 그리고 또 그 키워드를 통하여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위의 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개념 찾으셨습니까? 네, 바로 남은 자에 대한 희망입니다. 즉 세상은 모두 하나님과 맺은 소중한 언약, 그 약속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할지라도 항상 언제나 그런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남은 자의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시련과 배도, 배교와 반역, 그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언제나 항상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패했으나 소수의 남은 무리들은 끝까지 언약이 충실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재림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언약을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은 그래서 남은 무리에 대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시련의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은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바로 산 믿음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키심으로 이 세상 마지막 풍파 가운데서
남은 자의 대열에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의 제목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다섯째 날 교과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백성들, 즉 남은 무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무리가 마침내 초대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통하여 재림의 날까지 보존되고 지켜지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재림교회를 통하여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언약의 후사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며 침례를 받으면 이 남은 자의 무리에 대열에 합류하면 그리스도와 혈족 관계를 맺게 되고 그분을 통해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약속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금방 언급한 것처럼 국적이나 인종이나 성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는 또 다음과 같이 부연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마지막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증오 범죄가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캠페인을 벌이고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라앉을 줄 모르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 이 현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평생을 살아온 이곳 미국에서 자꾸 이방인이라고 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객이라고 하는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그런 압박을, 그런 맹대를 우리가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선택하셨고, 비록 세상은, 이 나라는, 이 사회는 우리를 냉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축복으로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시기로 나와 그분께서는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세상에서 혹시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다. 그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는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셔 그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만 드러내는 참된 자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